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학교에 가려면 논뚝길을 한 30분 정도 걸어가야 했습니다. 도중에 개울도 있었는데 다리가 있는 게 아니라 징검다리, 돌을 놓아서 그 돌을 밟고 건너갔습니다. 비만 오면 그 논뚝길이 얼마나 질퍽한지 장화를 신지 않으면 갈 수가 없었고, 개울을 건널 때는 개울이 많이 불어서 장화를 벗고 손에 들고 건너갔습니다. 그래도 학교에 가려면 그 길을 꼭 가야만 했습니다. 길을 가는 목적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함입니다. 도로 포장이 잘 된 넓은 길, 아무리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가면 목적지에 갈 수 없으면 그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대구시청 별관 앞에 꽃보라 동산이 있는데 해마다 봄이 되면 벚꽃이 허드러지게 핍니다. 그 벚꽃길이 참 좋습니다. 저도 그 길을 몇 번 간 적이 있는데요. 그 길이 예쁘다고 계속 그 길만 왔다 갔다 한다면 할 일이 없는 사람이고 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산다는 건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아무 할 일 없이 갈 곳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어떤 목적지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이 놓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좁은 길이고 하나는 넓은 길입니다. 이 두 길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서 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그 길로 들어서는 문이 아주 넓습니다. 보기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길을 만나는데 그 길이 아주 크고 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으로 참 많이 들어갑니다. 홈쇼핑 방송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홈쇼핑 방송에 보면 왼쪽 모퉁이에 지금까지 이 제품을 몇 개나 팔았는지 숫자가 나옵니다. 뭐 2만 개, 3만 개, 4만 개. 왜 그 숫자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사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써라고. 많이 사용했으니까 당신도 한번 써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우르르 몰려가면 그것을 본 사람들은 저곳으로 가야 되겠다. 나도.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가는데 뭐가 있겠지 생각하고 그 길로 덩달아 따라갑니다. 반면에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그 길로 들어가는 문이 일단 좁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협착합니다. 협착이라는 말은 억누른다는 뜻입니다. 마음대로 운신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그 길이 좁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 두 길이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넓고 편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좁고 험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뭐 넓은 길, 편한 길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목적지가 다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넓은 길의 끝은 멸망입니다. 좁은 길의 끝은 생명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넓고 편한 길을 가시겠습니까? 좁고 험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길을 선택하는 기준은 호화로운 겉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목적지가 결정되면 그 목적지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길을 선택해서 가야 합니다. 아무리 그 길이 좁고 질퍽거려도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넓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해서 가면 멸망입니다. 비록 겉보기에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좁은 길이 생명길입니다. 생명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다가 순간순간 우리는 갈림길에 섭니다. 그 갈림길은 우리로 하여금 넓은 길로 가라고 유혹합니다. 계속하여 생명길로 가던 우리를 넓은 길로 가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지 않냐고. 그 길로 가면 편할 거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마귀는 예수님께 편한 길, 화려한 길, 꽃길을 제시했습니다.
뛰어내려 봐라. 사람들이 너의 그런 모습을 보면 다 네 말 들어줄 거야. 한 번만 나한테 엎드려 절해라. 세상의 이 모든 부귀영화를 내가 너에게 줄 건데 넌 그걸로 네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생명길,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그 길로 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를 지는 길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첫 번째 설교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결론으로 이제 13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선택을 결단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는 일,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것, 사람의 눈에 띄기 위해서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삶,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 길이 절대로 편하지 않고 아마 힘든 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멸망길이 아니라 생명길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순종을 선택하셔서 생명길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았을 때 그의 눈에는 그 땅이 너무나도 비옥해 보였습니다. 거기 가서 살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길, 힘들지만 그 순종의 길을 오늘도 여러분 선택하시고 그 길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생명길, 비록 그 길이 십자가를 지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길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에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순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길을 선택하여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사오니,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따라갈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을 선택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시는 은혜로,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앞에 넓은 길과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될 갈림길이 놓여 있으면 오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명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